2015년, 16년, 2년 동안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시리즈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들 사이에 질문과 응답하신 QA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다른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부터는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마태는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시다.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다. 제자 세 사람하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걸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신방대원 두 사람 보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둔 그 마음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했습니다. 구약의 두 사람의 대표자가 예수님께 신방을 왔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아파트 문화가 생겨가지고 요즘은 신방하기가 경비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저는 아파트 동수를 잘 기억 못해요. 작년에 갔던 성도님의 아파트도 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또 층수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보통 옛날 집 같으면 그냥 불쑥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 왔다는 것은 참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용모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광채가 난데, 이 세상의 세제로는 그렇게 빛난 옷을 세탁할 수 없는 영광의 옷으로 그 얼굴은 해 같아서 빛이 나므로 감히 쳐다볼 수 없게 해 주셨다. 이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속해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날에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변형, 변모, 이것은 외모의 성형수술을 말하지 않고 내면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왕이시다. 어린아이가 간질로 불에 물에 자주 넘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온몸에 상처투성이 된 아이를 데리고 예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 아이를 괴롭힌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할 때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주님은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하신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특권 대단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특권을 97년인가 누렸죠. 평민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로얄 패밀리들이 누립니다.
가용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수십조 재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에 20세 이상이 내어야 되는 인두세라고 하는 주민세를 내어야 되는데 주님 지갑에는 크레딧 카드도 없고 캐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호수 가서 낚시해서 고기 잡아라.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이 한 세겔은 2데나리온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부 출신이니까 고기 있는데 딱 해가지고 미끼 던져가지고 잡았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고기도 그 많은 고기 중에 동전을 삼킨 고기를 어떻게 잡겠어요? 다 잡았어요. 입을 벌렸더니 한 세겔. 이 한 세겔은 노동자 이틀 분량의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당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쳐도 1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1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 가지고 반세겔씩 내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아들 왕자는 세금 낼 필요가 없지만 세상이 오해할까 봐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로얄 패밀리 왕이신 예수님이 세금을 내셨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특권 반납하시고 그의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평민 수준에서 주님이 사신 왕이시다. 이런 영광, 능력, 겸손하신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 너무나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세상 나라 권력자들은 권세의 암투로 자기 권력을 사유해서 치부하고 권세의 칼을 남용하는 공의롭지 못한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브아 출신 베냐민 지파의 사돈의 팔촌까지 불러가지고 권력의 자리를 다 차지하겠어요. 사울 왕국은 이름은 이스라엘 왕국이지만 뚜껑 열어보면 전부 베냐민 왕국이에요. 자기 친인척들 다 해먹기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다윗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골리앗 사건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저놈 죽여야 된다. 다윗이 없어야 내가 이 권력을 종신토록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유다 지파를 핍박을 했는데 다윗 주변에 빚진 자, 원통한 자, 떠도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400여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국을 접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저 산 꼴짝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시온산에 모시고 그가 정치, 전쟁, 군사, 경제,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 자기는 왕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 생각하고
물어보면서 정치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복을 주셨어요. 이 다윗 왕국은 12지파의 인재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모두가 그가 즉위할 때에 찬양대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제사장들 반열을 만들어서 예배 왕국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다윗 왕국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전무후무한 번영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 유브라테스에서 나일강까지 그 땅을 다윗 왕국 때 다 찾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울 왕국과는 다르다. 우리는 다 이중 영주권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무궁화 여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민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우리는 십자가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부모도 9명의 제자도 불구경하듯이 관망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열을 받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여기에 참으리요 말씀하면서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세상을 보신 관점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다. 귀신이 휘젓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들어 눕히고 불에 물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고통을 받는데도 누구 하나 해결할 사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알아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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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 죄를 지어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아요. 꾸짖지도 않습니다. 옛날 학생들이 골목에서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면 어른이 저러면 온다 도망갔어요. 그러다 들키면 야 이놈의 X야, 어디라고 이 학생이 담배를 빡빡머리 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도망쳤어요. 내 애비 애미가 누구냐? 어른이 그 정도 권위가 있었어요. 요즘요 아이들 담배 피는 데 가가지고 째려만 보다가는 얻어맞아가지고 전치 3주 나옵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이 피해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뭐 한번 쳐다봤다 왜 째려보느냐? 사정없이 때려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한 10초 20초가 제일 고민이요. 어디를 쳐다볼 줄 모르겠어요. 눈도 볼 수도 없고, 여성 보면 성추행했다 그러고, 남자들 보면 왜 째려보느냐 또 구타할 것 같고, 뭐 천장만 보고 광고문만 아래만 쳐다보고 핸드폰만 보고.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 누구 하나 귀신이 휘짓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해도 아무나 막을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방관 시대를 주님은 패역한 세대다. 제20대 유다왕 시드기야 때에 에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이 에레미야가 탄식한 말씀이 있어요.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유다 20대 시드기야 때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유하고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추종하고 좋아요 좋아요 따라다니는 그런 결과에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에레미야가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세대구나. 자연 환경적으로 시골 농어촌이 지금 도시화됩니다.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오니까 요즘 농촌에 가면요, 개 짖는 소리 듣기가 힘듭니다. 유머지만 주인부터 도둑놈이니까 짖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가 짖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반려견들이 집 안방에서 사니까 지가 착하게 지도 인간인 줄 알고 사람끼리 짖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 지나가는 개들로 안 짖습니다. 사람마다 안 짖어요. 닭들도요, 시간 되면 꼭꼭 울는데 이제는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 알람에서 시간 다 맞춰주니까 괜히 목이 따지라 하고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소리, 닭소리 들을 때가 참 정겨운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 선배와 어른들이 꾸짖는 소리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가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좋다고 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패방한 역사적인 거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받으면 안 됩니다. 패역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했는데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가 온 전신에 화상에다가 온 전신에 상처 투성이, 보기만 봐도 불쌍한 아이인데 주님이 그 속에 병을 빌미로 해서 들어와서 이 아이를 정복하고 있는 악한 귀신에 대해서 주님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야 된다, 나오라 책망했습니다. 삼일체 짝퉁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탄은 하나님 짝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상 숭배의 주동자입니다. 마귀는 사람 사이에 이 세상을 싸움판 만듭니다. 평화를 깨버리고 다 파괴, 싸움.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주범이 마귀입니다. 싸우는 사람의 영을 보면 마귀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 싸우지 않습니다. 귀신은 뭐냐? 사람을 영과 정신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과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 파괴시키는 그런 영적인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꾸짖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호령했다, 호령.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말인데 책망했다, 질책을 했다,
제지하다, 중단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병을 꾸짖었지만 베드로 사역자에게 그 장모의 질병 때문에 사역에 장애가 있을까 봐 장모의 그 병을 가져온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어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어서 바람과 물결을 주님이 꾸짖어서 잠잠케 한 것은 풍랑을 통해서 예수 담배를 침몰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병든 아이를 꾸짖어서 여러 병든 자들을, 그들의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해서 구원받는 길, 행복한 그 길을 가로막아서 자기의 악함의 동력자로 만드는 이것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에게 쏘고가서는 안 됩니다. 쏘지 마세요. 쏘으면 죽습니다. 쏘으면 망합니다. 쏘으면 다 뺏깁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온 전문의가 전화 한 통 잘못 받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 40몇 억을 보이스피싱에게 털렸다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배워도요, 이 마귀 거짓말에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약점은 꾸지람을 싫어합니다. 쓴소리 싫어합니다. 약은요, 병은 약으로 치료하는데 약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은 아픈 거예요. 아파야 병을 도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듣고 쓴소리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솜사탕 설교 많이 먹으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신약, 물론 카버넌트라는 언약이지만 한국 발음으로 말하면 구약은 한방 한약, 신약은 양약,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약이 단 게 없어요. 약은 다 씁니다. 하나님 말씀 쓴 소리라도 잘 들을 때 여러분의 영, 혼, 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행복 속에, 통치 속에 샬롬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인권법으로 교사가 학생들 꾸짖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꾸짖음의 실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도 꾸짖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잘못이다 지적하면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교회인데 하고 가버리잖아요. 사회는 홍성의 퀴어 축제를 해도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저지 못합니다. 저지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왔습니다. 온갖 부정부패를 해도 누구 하나 말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귀신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인간 사회를 다 파괴시키고 전쟁터로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데, 주님은 꾸짖어서 이를 쫓아내시는, 꾸짖지 않으면 활보합니다. 활보. 귀신이 활보해요. 길을 펴니다.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앞에 언급한 빡빡머리 중2가 제일 무섭다 그러지요. 애들은 보이는 것이 없죠. 꽁초 물고 있을 때 어른마도 도망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활보합니다.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거는 아이들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한 세상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범을 알아야 됩니다. 주범. 공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꼬리 자르기. 도마뱀 꼬리 잘라보세요. 몇 주 있으면 꼬리가 싹 납니다. 뱀은 머리를 밟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셨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이 뭐냐? 뱀이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주범의 머리를 밟으면서 꾸짖었습니다.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 활동하는 더러운 악한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타이르시는 주님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은 꾸짖었는데 그 아이를 제대로 관리 못한 부모, 그를 데려와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주님이 꾸짖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일러주신다, 타이르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못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다른 말로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르시되, 설교자가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한 거는 성도들 미워가지고 꾸짖고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흔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시험받게 만드는 그 악한 영 귀신을 꾸짖기 위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신의 한 수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귀가 쫑긋 열렸습니다. 주님,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셨다. 겨자씨 아직 못 보셨죠? 성지순례 가야 보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채송화씨 아니면 유채꽃씨, 유채꽃은 겨자씨보다 큽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내일 아침 일어나 가지고 거울 앞에 보시면 눈곱 있죠. 눈곱. 아주 작은 것을 뭐라면 눈곱만큼 준다는 거죠. 눈곱. 한국판 버전이 겨자씨가 뭐냐, 눈곱이에요. 눈곱. 눈곱만한 것 있어도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21절에 보니까 없음 나와요. 없음. 아까 성경을 읽는데 20절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20절 없음 읽었는데 아멘 타이밍은 없음 뒤에 아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거기에 아멘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없음 하기도 전에 앉아버려요. 아멘하고. 없음은 뭡니까? 이게 한글이잖아요. 요 없음도 21절에 없음이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사본에 실수로 다른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국 버전에는 그거를 빼버리고 없음 했어요. 없음도 9절입니다. 저는 그 말씀 쭉 보다가 눈꽃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는데 없음. 나는 이 말씀에 주님이 보실 때 그런 눈꽃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이 말씀에는 보기가 힘든 그런 자도 없다. 그렇게 필리게 왔어요. 참, 믿는다 하면서도 눈꽃만큼 믿음도 없구나.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넘어지고, 자주 넘어진다 그랬죠. 왼쪽으로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상처투성이. 주님이 보실 때,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4번에 보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는 이가 있음이라고 있어요. 있음. 그 밑에 풋노트 2번을 보시면 있음 나와요. 있음.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꽃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꾸짖으실 때에 여러분 그 꾸짖음에 동의 제청하시고 가함은 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짖으면 내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합니다 그러면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영역에서 지배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을 때 여러분 반대하고 듣기 싫다고 반대입니다 하면 안 돼요.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시대에 주님이 사탄을, 귀신을, 마귀를 쫓아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그 온유 겸손하신 주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이 된 것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약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영혼 몸 건강하고 패역한 사회를, 세상을 건전한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